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민족의 조상이라는 말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민족의 조상,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민족의 조상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의 조상은 혈통적인 개념이죠. 민족, 아버지, 형제, 친척, 피를 나눈 혈연적인 관계를 가리킬 때 우리는 민족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히브리 족속, 히브리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가나안 족속, 가나안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혈연으로 맺어진 모든 관계를 가리켜서 우리는 민족이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보통 단일 민족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씨는 다 달라도 그 근원 쭉 따라 올라가 보면 결국 이제 만나는 것은 한 군데이기 때문에 하나의 민족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인가? 혈연이나 어떤 혈통적인 관계로서의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관계로서 나타나는 민족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원문 히브리어 성경을 살펴보시면 물론 이제 본문은 헬라어로 기록된 로마서입니다만 이것이 원래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을 살펴보시면 이 민족 앞에 아브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조상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 즉 믿음의 관계, 영적인 관계로서 만들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가리킬 때 그런 민족의 조상이라는 말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로 우리가 이해를 해왔는데 이 로마서라는 말은 말씀으로 세워진 자들, 영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가리켜서 로마라고 부른다고 했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질문을 가진 그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너희다. 창세부터 선택받은 자가 바로 너와 우리다. 혈통적으로 자,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믿음의 관계로 연결된 우리가 바로 민족의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이루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스라엘, 저쪽 중동 지방에 있는 그 나라 백성들을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하지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보통 유태인이다, 유대인이다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 이스라엘은 저기 어떤 중동 지방에 있는 저 나라 백성, 저 이스라엘 백성, 저 유태인들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맺어진 자들, 다시 말해 믿음으로 연결된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유대인,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대교에서는 혈통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회당에 다니는 자여야 해요. 그래서 아버지 뭐 하시니?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 아버지 족보를 따지면 몇 대 손입니다. 몇 대 손입니다.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회당 회원이냐 아니냐. 우리도 뭐 따지면 마을회관 회당이냐 아니냐. 무슨 지방 농촌에 뭐 마을 무슨 여러 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아버지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구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가리켜서 이름을 지을 때, 자기를 소개할 때 늘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죠. 바 요나, 바
돌로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의 아들을 되게 강조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아버지, 다시 말해 민족을 이루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내용을 통해서 이런 혈통적으로 아버지의 어떤 혈통이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믿음의 관계로 이어진 자들을 가리켜서 모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백성의 증거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들어보셨죠?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죠. 그렇죠? 원래 이방 사람이었죠. 갈대아 우르에서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요. 아버지는 데라라고 해서 히브리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교회 안 다니시는데요. 그럼 나는 구원을 못 받는 것인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는 교회 사람이 아닌데요. 그럼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 것인가? 이런 내용과 똑같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원래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이처럼 혈통도 아니고 혈연도 아니고 아버지 조건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유교 집안인데요.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를 통해 믿음을 주시면,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 그래서 이것을 민족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은 기독교인들의 조상이죠. 맞죠? 근데 기독교인의 조상뿐만 아니라 유대교 사람들에게도 조상이죠. 그렇죠? 혈통적으로 따라가면 아버지 쭉 따라가면. 근데 문제는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여긴단 말이죠. 왜요?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자기들이 여기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똑같은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혈통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저쪽 중동 지방에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회당에 참여하지 않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참여할 수 없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갖게 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걸 가리켜서 로마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족속으로 들어간 자들이 된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한국 사람인데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요. 그래서 그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성별이나 인종이나 지역이나 나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그 모델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는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맞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조건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혈통, 타고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증거하는 그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날마다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뭐냐를 봐야 되겠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그 믿음의 정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믿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걸까요? 얼만큼 되면 하나님의 찐 백성이 될까요? 참 백성이 될까요? 진짜 백성이 될까요? 목소리가 크면,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차근차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 것인가? 어떻게 믿는 것인가?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구나. 이걸 가르쳐서 내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야. 이걸 알게 되면 이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일단 우리 의에 대한 개념들은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계속 살펴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감이 오실 텐데, 의가 무엇입니까? 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하나님의 방식을 가리켜서 의라고 이야기하죠. 짐승들 지어진 대로 자라지요. 나무들 하나님께서 지어진 대로 자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그 원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자신의 욕망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무엇을 발견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가 안에 만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욕망 가운데 살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발견하면 이걸 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결대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인문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 믿죠. 하나님 뭘 믿는 걸까?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믿는다니까요. 믿어요. 믿고요. 또 믿고요. 믿습니다. 네, 2명이 앉던 4명이 앉던 6명이 앉던 늘 믿습니다. 다 이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뭘 믿어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이야기는 자주 우리가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깨달아 아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무작정 아무거나 날 도와주시는 천재신명이시여 그냥 나에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이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성분, 속성, 어떤 능력, 그가 가진 어떠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보통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원래는 믿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정체와 내용을 알게 된 상태, 이걸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과정, 믿음을 갖게 된 과정을 좀 살펴보면 믿음의 내용이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쫙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뭐가 떠 있습니까? 별들이 막 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자, 뭇별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죠? 내게 지금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주시는구나. 뭇별 얼마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자손이 없으니 자식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 처음에는 내가 너의 기업이라고 얘기했더니 아들을 주옵소서라고 했으니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너에게 뭇별을 보라. 자, 뭇별이 너의 자손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뜻이 뭐냐면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내게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없다. 내게 뭐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걸 채워주시려는가 보다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무슨 뜻이냐면 뭇별은 어두움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너의 자손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낳겠다가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같이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된다라는 거죠. 원래는 나는 아들 주시려고 하는구나. 아들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세요.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명예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이런 거 보통 이제 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그런 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빛의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별이 뭡니까?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요. 그런 존재로 너의 자손들이 그와 같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 가운데 반짝반짝 빛을 내는 별의 존재라는 게 그럼 또 뭐야? 별 많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게 다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에서는 어둠을 비치는 빛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었다가 살아나고 없다가 있다. 이 표현을 지금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없는 자를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이게 무슨 역할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와 똑같은 역할과 존재가 되는 것을 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손들을 아브라함을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의 후손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자로 없는 자 가운데 있는 자로 만드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죽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을 낳는 이야기로 하고 있죠.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기 몸이 죽었대요. 무슨 뜻이죠? 나 살아있는데 숨도 쉬고 호흡도 하고 밥도 먹는데 여기서 이제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생명력이 없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나를 바라보면 나는 뭐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뭔가 문제가 풀려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능력이 없어요. 내게 어떤 기쁨의 소식이 있는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슬프면 아이고 내 팔자야, 아프면 아이고 죽겠네, 이게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어둠이 펼쳐지면 아이고 깜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죽은 자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 어둠이에요. 다 죽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혼자 빛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종말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므로 나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자기의 몸을 비추어서 빛의 역할로 쭉 나아갑니다. 그러면 밤이 오래 가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점점 저쪽에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점점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 다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묻혀있는 자 가운데 그 중에서도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삶을 말하고 미래를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기쁨을 말하고 살아나는 백성,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가만히 보면 다들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발가벗은 몸으로 태어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할 수 없거든요. 다만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매몰되어서 어떻게 큰일 났네, 망하는가 봐, 끝나는 거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체념하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회피함에 있을지라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자기의 것 가운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욕망들과 슬픔들과 아픔들, 불평들, 원망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별이 있었죠. 별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에스더가 별이란 뜻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저쪽 페르시아에 끌려갔어요. 거기서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만이 다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내가 알게 되어서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습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여기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를 바라보며 그것을 가리키고 그것을 소망하며 말하며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을 가리켜서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미래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보와 지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현세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됐을 때 이를 가리켜서 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기쁨의 소식을 좀 잠깐 나눴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 이제 아이가 이제 생긴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셨습니까? 아이 얼굴? 네. 물어보니까 아직 형체도 모른대요. 심장 소리만 좀 들었을 뿐이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은 다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가정에 기쁨이라는 게 생기고요. 소망이라는 게 생겨요. 지난주 많이 힘드셨잖아요. 어려운 일 있었고요. 덥기도 했었고 우리가 슬픔도 당했습니다. 상황은 날마다 녹록지가 않아요. 늘 힘든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소망이 생겼어요. 그 소망은 생명이라고 하는 소망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빛나라고 지었다면서요. 원래는 끼끼였는데 엄마 아빠는 끼끼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이 땅 가운데 빛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세상은 어쩌면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쯤에는 그죠? 지금부터 한 8개월, 9개월 후에 태어날 텐데 그때 이제 코로나 소식이 없어서 엄마 얼굴을 마스크 쓴 얼굴을 보지 않고 와 이게 우리 엄마 얼굴, 아빠 얼굴 세상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물날 일이 겪었습니다만 또 이런 일이 없으려는 법 없을 거예요.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어린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쓸 것이지만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세상 그렇게 안 좋게 어둠 가운데 흘러가면 포기하느냐? 아니죠. 그 이름처럼 그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음을 말하고 희망이 있음을 말하고 생명이 있음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가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세상에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죽은 상태 자신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 이런 답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바로 답 아니겠어? 그분께서 선하신 분이시잖아. 우리를 위해 뜻을 갖고 계신 분이시잖아. 우리를 창세전에 지으셔서 만드셨다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들 가리켜서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막 이렇게 의지로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가 이루실 걸 바라보는 것이죠. 생명을 주셔서 빛나라는 이름을 주셨다면 그 아이를 통해 그의 가정과 그의 인생과 그의 모든 과정을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드러낸 자들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의 소식들이 없어서 날마다 슬프고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아이가 세상 가운데 찾아왔다는 그 소식만으로도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백성들은 바로 그 약속을 붙드는 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 힘들고 또 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믿음으로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창세기의 말씀처럼 빛이 있으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만 바라보고 내 생각과 내 경험만 바라보는 사람이, 그래서 답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기 때문에 길이 있을 거야.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피할 길이 있을 거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생각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방식밖에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당황하지요. 부딪히거나 갈등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겠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보며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가진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이것을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뜻대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 뭘 말만 하면 그게 답이 없대. 그냥 끝이래. 죽겠대. 힘들게. 이런 말만 했었던 사람이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럼 될 수 있어. 괜찮아.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야. 그 어떤 것이라도 아무것도 없는데 생명이 생겼잖아.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겠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영광, 광채를 드러냈다라고 해서 성경 영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창세기는 6장에 노아라는 인물을 설명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 방주 뭐죠? 어떻게 생겼죠?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재료를 주세요. 나무를 주시고 역청을 바르라면 그냥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준행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실제로 커다란 방주를 말하게 됐고 하나님이 하실 그 계획에 홍수가 났을 때 방주를 통해서 그의 가족과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내일 일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어떤 일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코로나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뜻이 있고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게 기도하게 하신다거나 예배하게 하신다거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에 관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붙여 나가면 방주를 있는 것과 똑같이 그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배, 매주마다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방주 짓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꼼꼼히 져야 그렇죠? 비가 새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꼼꼼히 만들어가는 것이죠. 매주 예배하실 때마다 받는 말씀이 있다면 내 생각은 좀 이런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따라가야지 이렇게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를 가리켜서 말씀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23절부터 25절까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믿음의 조상을 따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믿음이 체화되어서, 그러니까 육화되어서, 신현화되어서 육신으로 나타난 분이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알게 하심으로 너희가 마침내 막연하게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지 했던 것을 실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처럼 바라는 것들이 세상이 보지 못할 증거라고 했잖아요. 미래에 대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주신 것을 기대하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가운데 마음을 두지 않냐고 아버지께서 하실 그 기대를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죠. 저는 늘 옥토교회를 묵상합니다. 옥토교회에 굉장히 진리의 말씀 담겨있기 때문에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석천 돌땅에 옥토라는 이름의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옥토, 좋은 땅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가 지금 연약해서 또는 서툴러서 아직도 곤란의 자갈이 많고 가시덩굴이 많고 또 마치 무화과 나무 수출이 없고 외양간의 소유가 하나님께 드릴 재산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 각박하고 황폐한 땅을 옥토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늘 옥토를 묵상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신다고 해요. 장로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교회에 뭐가 고장이 나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대요. 우리 지난주 비 많이 왔는데요. 우리 교회도 다 완성된 건 아니어서 비가 조금 세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물 한 방울 떨어지면 예수님의 눈물 같아요. 빗물이 떨어지면 내 마음도 깨집니다. 이러면서 아침마다 이제 저녁마다 물이 새지는 않는지 또 여기는 물이 차오르는 않는지 그렇게 늘 점검하시며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그렇게 두고 계시는구나. 내가 편하고 내가 육신에 쉽게 사는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곳 거기에 자꾸 마음을 두는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예로 옥토라는 교회로 이제 상징하게 해주셨던 거죠. 저도 지난주에 장로님들 허락해 주셔서 잠깐 이제 하게 이제 휴가를 갔다 왔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마음이 이렇게 거기 가서도 마음이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빨리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왔죠.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걱정이 이제 교회 비가 좀 많이 오면 아직 이렇게 좀 낡아가지고 새는 데가 좀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어디선가 이렇게 물 푸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극하는 소리. 여기 지하실 내려가 보니까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물 푸고 계시더라고요. 모터가 있습니다만 이게 어떨 땐 전기가 이렇게 같이 떨어져가지고 모터가 아마 안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만 조금 비어 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밑에 내려가서 장로님 같이 오랜만에 옛 기억을 살려서 저도 침수된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잘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물을 하는지. 군대 있을 때 수건으로 막 이렇게 닦아가지고 이렇게 거두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그래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그래도 교회 좀 사랑하는데? 나 이제 교회 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좋은 것, 이렇게 그러니까 우아한 것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채워가면서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서 잠시로는 잠깐 동안에 이런 일을 하는데 되게 뭐랄까 행복했다고 해야 될까? 상황은 되게 힘든 상황인데 내가 이만큼 교회를 사랑하다니 나는 목사인가 맞나 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잠깐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하면 놀랍게도 그 가운데 기쁨도 평강도 은혜도 알게 하신다는 거죠. 현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바라보시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이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좋은 이름 옥토를 주셨네요. 우리가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은 우리 이따가 장로님 광고하시겠습니다만 기도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역들도 다 끝났고 다음 이제 가을 학기를 준비하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깨어진 데도 있었고 부서진 데도 있었고 조금 아프신 분들도 있었고 다시 우리가 마음을 모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그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두라고 우리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주간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현상, 상황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기쁘신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 가운데 참여하심으로 아버지께서 부르신 그 믿음의 족속,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